민수기서의 끝은 결혼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집간 여자의 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정말 큰 일이죠. 내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거기에는 우리 신앙의 깊이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결혼하겠죠? 그럴 때에 그 결혼의 조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미혼이신 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좋은 배우자들을 얻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 리더들이죠. 그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27장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를 지금 상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로보아스는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데 왜 아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딸은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상속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간청이 맞다 하고 그들의 청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 집안 므낫세의 리더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상의할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온 것이죠.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된다면, 네, 모세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100번 동의하는데요, 상의 드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땅이 분배가 됐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해서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리더답지 않습니까? 리더는요, 한 걸음 더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누는 대화 자체가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한 것이냐, 지금 내 땅, 네 땅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요, 이 므낫세 지파 리더들의 태도를 보시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내 손에 아직 잡히는 게 없어요. 요단강 건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밟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약속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들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해요? 우리 조찬 시간에 AI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를 꼭 가족들하고 참고하시면 대단히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불안감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우리는 언제 담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지금 우리는요,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불안을 떨치고 두려움을 떨치고 염려를 떨치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주님께서 모세가 역시 이 부분도 주님께 상의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므낫세 지파 리더들의 말이 옳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시집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마음대로. 내가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택하겠어요? 내가 선택해야죠.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기업을 보존하고 싶다면 신랑감을 멀리서 찾지 말고 어디서요? 가까운 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것은 부당합니다. 제가 함께 살 제 신랑감을 왜 가까운 데서만 찾아야 합니까? 저는 먼 데서 찾겠습니다. 라고 이 일을 지켜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0절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딸이 5명이었거든요. 그 딸들의 이름이 밑에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전부 숙부의 집안에서 신랑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한 걸음 앞서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했죠. 슬로보앗의 딸들도 이것을 한 걸음 앞서 내다보면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요, 남보다 한 걸음 앞서 보는 것입니다. 2걸음도 아니에요. 3걸음도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걸음, 세 걸음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는요,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말을 하는 게 달라요. 한 걸음 앞서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한 걸음 앞서 보는 사람의 그 태도와 행동이 매우 달라요. 한 걸음 앞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왜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아주 참 중요한 시간을 가졌죠. 그동안에 목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장사역 시즌2 첫 번째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자와 새로운 예비 목자들, 새로운 목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둘러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모이고 계시는지 둘러봤단 말이에요. 몇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예전에 목장에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새 목장을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또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하기 싫으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의 부딪힘이 올 때에 그것을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했는데요, 새롭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이름들 만나서 새로운 대화를 나누니까 새롭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고독해요. 고독한 사회예요. 저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단 한 사람도 고독사하는 분이 없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는지, 얼마나 고독한 사회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를 확장시키세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고독을 이길 수 있어요. 더 고독해질 겁니다.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확장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려움에 잡혔어요. 그러는 바람에 광야 40년 방황을 하게 됐죠. 그런데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패기가 넘칩니다. 거친 광야에서 단련된 사자들 같지 않습니까? 저는 민수기 36장에서 그런 사자들을 봅니다. 광야의 40년을 거친 광야를 다니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것 마냥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자들을 저는 대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경축하는 크리스마스는요,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확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마다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소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없는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모든 죄 대신하신 어린 양 아들 보좌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네. 당신 자신을 모두 주셨네. 예수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가장 기쁜 소식. 찬양해 찬양해 왕이 나셨네. 찬양해 찬양해 온 땅 구원했네. 찬양해 찬양해 땅과 하늘도 찬양. 찬양해 찬양해 천사들 화답하네. 하늘 보좌 버리고 내 맘에 오셨네. 당신 자신을 모두 주셨네. 예수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가장 기쁜 소식. 찬양해 이 년 전의 영상입니다. 새롭죠? 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탄의 계절이 올 때마다 목장별로, 친구별로, 가족들이 거리에 나가서 그 사랑의 벨 종소리를 울려주면서 차가워져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번에도 또 내일부터 시작해요. 내일 12시부터 저희 부부가 항상 1번입니다. 네. 아직 여러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